성경 말씀 신약성경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람에게 기대를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가까이 하면은 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은 나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 같고 내 길이 열릴 것 같고 그렇게 기대를 거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러다가 그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소망을 걸었는데 그 사람한테 소망이 무너지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욕하고 원망하게 되죠. 소망이 절망으로 변하기 때문에 욕을 하게 되고 원망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는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을 넘어가지고 교회를 다니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은 믿음이 생깁니다. 이 믿음이 생기게 되면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돼요. 그리고 기다립니다.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또 즐겁게 생활하면서 아버지 나를 좀 도와주시고 내가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고 그러면서 즐거운 상상도 많이 합니다. 은혜 받으면 막 기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이렇게 해주실까 저렇게 해주실 거야. 이루어지는 때도 있는데 어떤 거는 오랜 시간 인내하고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상합니다.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마음이 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심기일전해가지고 그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자 해가지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거기서 꺾입니다. 꺾여서 하나님께 큰 기대를 걸고 소망을 걸었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와버립니다.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정말로 간절하게 소망했는데 절망을 하는 거예요. 잠언 13장 12절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을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근데 어떤 사람은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기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떠나냔 말입니다. 절망하고 어떤 사람은 절망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믿음이 무너지고 소망이 무너지는 일에 그 배후는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누가 있냐면은 마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소망과 사람의 믿음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꺾이는 거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무너지는 거는 그 배후의 100%는 아닌데 대부분의 경우에 마귀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사람을 어떻게 무너뜨리냐면은 무슨 마귀가 무슨 뭐 총칼 무슨 이런 무기를 가져와서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생각을 사람에게 불어넣습니다. 무슨 생각을 불어넣냐면은 소망을 가지면 하나님한테 기대를 거는 거잖아요.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데 거기에 뇌리에 뭘 집어넣냐면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딱 들어오게 되면은 믿음을 부정하고 소망을 부정하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가 차츰차츰 벌어지는 거예요. 의심하게 되니까. 이게 아주 강력한 마귀의 무기인 겁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3장 6절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이 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아닙니까? 우리가 줄여서 선악과라고 부르잖아요.
이 선악과에 대해서 3장 5절까지 지식은 뭐였냐면은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다 먹을 수 있어. 네가 마음대로 해. 근데 중앙에 있는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죽어. 먹지 마라. 죽어. 말씀하셨어요. 이게 진리였고 이게 지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유일하게 지켜야 되는 하나의 계명. 그런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가지고 야 하나님 정말 먹지 말라 그랬어? 야 바보야 그거 먹지 말라 그러신 그거 뭐 먹으면 왜 죽는데? 죽어서 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 네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너 지금 뭐가 아쉽고 막 아쉽잖아. 하나님 너를 뭐 완벽하게 만드셨다고 했지만은 네가 뭐 완벽해? 너도 안에서 막 부족하고 나 좀 이랬으면 좋겠네.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네. 이런 아쉬운 게 있는데 그거 먹으면 너 단번에 해결돼. 너 슈퍼우먼이 돼. 너 원더우먼이 되는 거야. 네 남편은 슈퍼맨이 되고 하나님이 그거 시기해 가지고 하지 마. 또 그거 못 먹게 하는 거야. 그거 먹어. 그럼 너 하나님과 같이 돼.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이 위반되는 부정적인 생각을 딱 집어넣었어요. 그러고 나서 여자가 그 나무를 딱 봤더니 그전에는 저거 먹으면 죽어.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움츠렸는데 그 생각을 가지고 마귀가 준 생각을 가지고 나무를 딱 쳐다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따가지고 자기도 먹고 남편한테도 주고. 자, 부정적인 생각이 딱 미혹되니까 미혹이죠. 유혹을 한 거죠. 부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거치되는 이 부정적인 생각을 딱 집어넣고 유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어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건 악이야 하면 이거 악한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건 옳아 하면 이거 옳은 거구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기준,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했는데 이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말씀하신 것만 진리입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진리가 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도 좀 합니다 해가지고 내가 판단해서 선하면 이것이 선, 내가 판단해서 악하면 이것이 악.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 된 거예요. 마귀 말이 맞았죠.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능력이 세지는 게 아니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한지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사람이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된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집어넣고. 여러분 마귀라는 말은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디아볼로스 헬라어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틈을 헤집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뒀다가 실망을 하게 되는 거. 왜 실망을 합니까? 하나님 이거 좀 해주세요. 나 이거 해주시면 정말 이거 삽니다. 이거 나 정말 큰일 났는데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돼. 그러니까 이 안에서 뭐가 생깁니까? 이 약간씩 틈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나? 하나님께서 왜 안 해주시지? 안 해주실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생기고 부정적인 생각이 이게 딱 많은 틈이 있으면 마귀가 거길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비집고 들어와서 안 해줘. 헛생각하지 말고 너 스스로 살 길 찾아. 언제까지 교회 가서 기도하고 매달리면서 그 인생 허송세월 할래? 너 10년 기도할 동안에 다른 사람은 10년 동안에 돈 얼마 버는 줄 알아? 교회는 무슨 교회야? 젊은 시절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왜? 주변 친구들 보면 그냥 왕성하게 활동하고, 막 그냥 돈도 그냥 막 긁어 모으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나는 이게 뭐지? 왜 나는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소망을 뒀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는 항상 이렇게 가난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채석장이라는 게 큰 돌산 아닙니까? 산 자체가 돌이에요. 거기서 그 돌을 떼내지 않습니까? 그냥 아파트 반동, 한 동의 반만한 그런 엄청나게 큰 돌들을 떼내는데 어떻게 떼내는 줄 아십니까?
줄을 쫙 긋고 몇십 미터 동안 일직선으로 줄을 쫙 긋고 거기에 일정한 간격, 1m 간격, 뭐 2m 간격으로 작은 구멍을 뚫어요. 작은 구멍을 뚫고서 그 이게 드릴 있잖아요. 드릴로 구멍을 뚫고 거기에 뭘 박아놓냐면은 나무를 박아 놓습니다. 나무. 그 쐐기를 딱 박아요. 몇십 개를 쫙. 그 다음에 뭐 딴 거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다 물을 부어요. 나무에다가. 그 바짝 마른 나무가 물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부풀어서 커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나무가 이렇게 커지니까 그 엄청나게 큰 바위산에서 그 큰 돌이 그냥 쫙 갈라져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채석장의 그 돌을 깨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절대 깨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엄청난 그 암석이 뭘로 깨지냐면은 아주 작은 그 나무 그 쐐기 하나 들어갈 만한 그 구멍 그 몇십 개로 인해 가지고 그 돌이 쫙쫙 쪼개져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작은 불평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마귀에게 그 마귀가 비집고 들어올 틈을 제공하는 겁니다. 사람이 신앙, 교회 떠나는 사람들 보면은 뭐 엄청나게 큰 일로 떠나는 줄 아십니까? 교회에 엄청나게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뭐 가끔이 있죠. 뭐 목사가 무슨 한 200명 되는 교회에서 72억을 뭐 횡령했다든가 20년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 고양시에서. 그 대단한 거죠. 그런 엄청난 사건들이 이게 있었는데 그런 사건 뭐 몇 개 되나요? 그런데 이 교인들 중에서 교회 떠나는 사람들 보면은 그런 큰 일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 사소한 일 가지고 교회를 떠납니다. 왜? 그 틈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막 그냥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첫사람도 뭐 때문에 하나님의 명을 어겼습니까? 그 자기 안에 있는 아주 작은 사소한 그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그냥 마귀가 막 파고드니까 홀랑 넘어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마귀라는 말은 틈을 헤집는 자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고발자. 우리가 사탄이라고 그러잖아요. 사탄, 마귀를. 사탄이라는 말이 고발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을 미혹을 해. 야, 너 하나님이 너한테 그렇게 약속하였어? 어느 세월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냐? 이거 참 인간 어리석네. 그거 하나님 바라보지 말고 네 스스로 살 길 찾아. 깜빡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교회 출석도 잘 안 해. 아유, 신앙이 밥 먹여줘? 그냥 하나님을 잊고 그냥 막 자기가 세상에서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인 것처럼 막 행동하고 그렇게. 그럼 마귀가 가만히 있습니까? 자기가 그 사람을 그렇게 미혹해서 그 구렁텅이에 밀어놓고서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한테 고발하는 거예요. 쟤 보세요, 쟤. 저게 무슨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우, 저걸 천국 보내신다고요? 쟤 지옥 가기에 딱 합당한 애 아닙니까? 자기가 유혹을 해놓고 자기가 고발하고 자기가 검사가 되는 거예요.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틈을 짚고 들어와가지고 유혹을 하고 유혹에 넘어가면 하나님한테 고발하고 그렇게 해서 삼켜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겁니다. 네 인생 완전히 박살낼 거야. 내가 박살낸다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박살내냐면은 하나님께 고발해가지고 하나님 딱 보시고 그 사탄이 고발했지 않습니까? 그래 네 말이 맞네. 쟤 못 쓰겠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길이 막혀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삶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림으로써 그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먹어버리는 겁니다. 지옥 자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두루 다닌다고 했잖아요. 두루.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쉬지 않는다는 겁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있으면은 가가지고 막 찔러보는 거예요. 누구든지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에 틈이 뻥뻥 있으니까 와가지고 그냥 쿡쿡 쑤시죠. 너 은혜 받았다고? 야, 네가 은혜 받았으면 너 근데 이게 무슨 왜 이렇게 아쉬워? 너 그거 왜 이렇게 안 돼? 그런 생각이 딱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진짜 나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난 모자라지? 마이가 준 생각인데 사람들이 이걸 자기 생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잠깐 보여주신 게 있어요. 누가 뒤에 와가지고 나한테 속삭이고 있더라고. 근데 그 속삭이고 있는 그 시간에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은, 이게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자꾸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은 원래 내 생각이 아니고 사탄이 와가지고 나한테 속삭이는 거구나. 근데 그걸 나는 내가 영적으로 분별을 못하니까 그걸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그럼 거기에 잠기는 거 아니에요, 그 생각에. 안 돼. 왜 안 되지? 아이고.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해주시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 건가? 하나님 나 알고 계시더라도 나 같은 하찮은 거는 신경 안 쓰시는 거 아니야? 자꾸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자꾸 잠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두루두루 다니는 겁니다. 동서남북 전 지구를 돌아다니면서 사탄은 쉬지 않아요. 사람을 그냥 그 빠뜨리기 위해서 자기가 삼켜버리는 게 뭐예요? 죽이는 거 아닙니까? 내가 먹어버리는 거,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경계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누구든지 내가 죽일 수 있으면 다 죽인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가 유혹할 수 있으면 다 유혹하고 누구든지 내가 삼킬 수만 있으면 다 삼키려고 하는 게 사탄의 짓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신났죠. 주님은 죽기 위해서 가는데 십자가에 달리는 거 생각이나 했습니까? 야, 드디어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이번에는 그냥 주님이 봉기해가지고 저 대제사장들 무리들과 그냥 로마 세력들 싹 물리치고 여기에 그냥 하나님 나라를 그냥 지상 왕국을 빡 세워서 주님이 왕이 되시고 그럴래나 보다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뭐 올라가면서 막 티격태격하면서 야, 그 왕국이 되면은 누가 총리 되고 누가 국방부 장관 되고 누가 재무부 장관 되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자리는 몇 개 안 되는데 제자들은 많으니까 그냥 서로 그냥 네가 나 막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니까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난지라. 누가 크냐? 누가 큰 자리 차지하냐? 예수님이 그 모습을 딱 보시고 시몬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뭐라고 하셨냐면은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도 다려고 너희를 청구하였노라. 그 제자들 그 마음속에 그게 여러분 그때 신분상으로 얼마나 하찮은 사람들입니까? 근데 사람이 신분상으로 하찮다고 욕심이 없으니까 다 있죠. 기회만 있으면 누구든지 잡으려고 하죠. 그 주님이 그 능력을 이용해가지고 출세하려고 하는 그 욕망이 지글지글하는 거, 그 사탄이 먼저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불을 지펴놓는 겁니다. 막 그 안에. 근데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니들 그렇게 다투고 뭐 하는 거 사탄이 너희를 훅 날려버리려고 하나님한테 청구한 거야. 니들 미혹에 넘어갔잖아. 그래서 막 싸우는 모습을 보고 사탄이 가서 하나님한테 일렀어. 하나님 보세요, 쟤들. 저게 무슨 구세주의 제자라고요? 아이고, 하나님 저런 것들로 무슨 복음을 전파하신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8절에 너희 대적 마귀라 그랬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마귀는 우리의 대적입니다. 왜 대적입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적은 누구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적이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적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마귀가 우리의 대적이니까 이거 어떻게 우리도 대적을 해야 돼요. 방어를 해야 되는데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어떻게 근신하고 어떻게 깹니까? 9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 믿음은 누구를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왜 신뢰해야 됩니까? 절망적인 상황이 막 오는 거예요. 마귀가 와가지고 숱하게 집어넣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너 같은 게 뭘 해? 웃기고 있네.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내 약점을 잘 알지 않습니까? 남들은 나를 그 부분에서 너 그거 잘해 막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나는 내가 알아요. 내가 얼마나 뭘 내가 잘해. 사람들은 나를 몰라. 근데 마귀는 나를 잘 알죠. 와가지고 야 웃기지 마. 너 같은 게 뭘 한다고. 막 나를 절망으로 빠뜨리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내가 절망의 골짜기로 빠질지라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사람들은 나를 높게 평가할 수 있지만 내 실체는 그렇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 이게 믿음이에요. 누가 나를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릴지라도 나는 넘어지지 않아. 왜?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시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으면 절망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나를 유혹하잖아요. 숱하게 와서 유혹합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하고. 그럼 내 안에 두 가지 정보가 있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정보가 하나 들어오고 또 하나는 가만히 계시나요 성령이? 야 그렇지 않아.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한쪽은 안 돼, 한쪽은 돼. 여러분 사람이 자기 안에 두 가지 정보, 세 가지 정보가 있을 때 뭘 따라가게 되냐면은 신뢰하는 정보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은 절망의 소리를 따라가게 되고 믿음이 있으면은 나를 살리는 은혜의 소리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고. 그래서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키는 자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를 대적하는 방법 믿음을 이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그거 완전한 믿음이 있어야지 이게 살지. 여러분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아도 그 안에 구멍이 뻥뻥 있어요. 그러니까 쑥 들어와가지고 그냥 그 유혹을 팍 하고 쑥 들어와가지고 넌 안 돼 해가지고 팍 꼬꾸라뜨리고 쑥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것보다 저게 더 좋잖아. 그럼 사람이 훌떡 넘어가요. 야 정말인가? 번뇌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고난을 겪기도 하고. 그러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순간적으로 흔들리고 순간적으로 넘어지고 순간적으로 딴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하나님에서 멀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럼 마귀가 그 사람 고발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왜? 사람은 몰라도 마귀는 알거든. 하나님 쟤 잠깐 딴 생각했대요. 하나님 쟤 잠깐 뭐 했대요. 하나님 그 마귀가 고발하면은 그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왜? 하나님 공정하신 재판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여다보십니다. 하나님도. 다 보면 아시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뭘로 판단하십니까? 너 그런 생각 했어? 안 했어? 너 그런 행위 했어? 안 했어? 이걸 보시는 게 아니고 안에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믿음은 뭘로 보입니까? 하나님과 얼마큼 붙어 있느냐? 나하고 얼마큼 가깝냐? 이걸로 보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지만은 하나님은 쟤 나한테 얼마큼 가까이 있지? 나한테 얼마큼 붙어 있지?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괜찮아. 이 정도는 이건 무죄야. 이건 무죄. 얘 보면은 얘 마음에 뭐 다 살펴보니까 내가 얘를 정죄할 만한 그런 게 없어. 딱 선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별짓 다 해도 어떻게 돼요? 사람이 그냥 이상한 짓 많이 하고 하면은 경찰에 고발되고 경찰에 붙잡히고 검사에게 넘어가고 법정에 서게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내가 뭔 짓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법관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무죄 받으면은 그 누구도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 못하는 거예요. 범죄자라고. 사람 법관이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사람 법관이 그렇게 판단해도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얘는 무죄야. 이거 옳다고 선언하시는 거죠. 이건 성경의 용어는 뭡니까? 칭의. 의롭다고 선언하시면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하셔가지고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땅 줄게, 자녀 줄게, 아들 줄게. 그 약속을 믿고 들어왔는데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무슨 땅을 주세요 하나님이? 남의 집에 남의 땅 빌려가지고 새 들어 살게 하셨고 아들은 무슨 아들을 주셨어요? 안 주셨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크게 흉년이 와가지고 이집트로 도망갔다가 이집트에서 아내 뺏길 위험에 처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창세기 14장 보니까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이 딱 넘어오면 저녁 때 일 다 마치고 자기 텐트에 앉아가지고 한숨 쉬고 있었던 거예요. 아유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오긴 왔는데 이거 내 안전 이게 유지될까? 뭐 자녀 주신다고 했는데 자녀도 안 주시고 이거 안 주실 것 같아. 이거 주실래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하십니까? 너 밖으로 나와봐. 나갔어요. 하늘 봐라. 봤습니다. 뭐가 보이냐? 별이 보입니다. 그 별 한번 세볼래? 못 세겠는데요. 왜 못 세? 아니 저렇게 많은 걸 제가 어떻게 셉니까? 그래 맞아 그거야. 너 지금 내가 너한테 땅 안 주고 자녀 안 준다고 너 지금 너 그리고 내가 어떻게 또 여기서 안전을 지킬까 걱정하고 있는데 내가 너 자녀를 저 하늘의 별만큼 셀 수 없을 만큼 이 땅에 가득하게 해줄게. 믿어집니까 그게? 저 같으면 못 믿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그 말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옳다고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정받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인정받으니까 아브라함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코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되돌아보면은 나와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요소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나를 지켰던 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물론 거기에는 내 믿음이 있었죠. 그 믿음은 내 스스로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에 따라가지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세상 어떤 유혹에 흔들려도 하나님께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붙잡으셔가지고 여태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세상 휙휙 둘러보면서 아니 다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저 집 남편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우리 남편은 이렇게 괴팍스러운 인간인가?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아니 딴 집은 그냥 돈도 쉽게 버는 것 같은데 우리 왜 이렇게 개털이야 우리 집은? 하나님 은혜 있는 거 은혜 주신 거 맞습니까? 근데 구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말씀하시고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너만 힘든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 어렵지? 그걸 버텨낼 수 있는 방법 하나야. 믿음을 가지고 대적해. 그럼 살아. 여러분 아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 막 누가 크냐고 다툴 때 22장 31절에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32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마귀가 너희를 하나님한테 고발해가지고 삼켜버리려고 하는 거 내가 봤어.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어. 하나님께 직접 호소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설 수 있었다. 너희가 넘어가지 않고 너희가 내 제자로서 설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그때만 기도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아니에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니까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지금도 하늘에서 자기를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은 끊임없이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옆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호소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버지 제 믿음 좀 보세요. 아버지 제가 그래도 예배 시간에 나와서 저 진실하게 듣는 거 보세요. 저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래도 속으로 주여 하는 것 다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믿음은 내가 이빨 뿌득뿌득 깔면서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믿음은 어디서 오냐면은 여러분을 지키는 믿음,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하는 믿음은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 안에 모자라는 부분을 이걸 그냥 내 잘못된 사고방식과 내 잘못된 생활 이것 때문에 막 이 안에 있는 뭉쳐진 그 욕심들을 마귀가 와가지고 푹 찌르고 그러면 이게 막 정욕이 불같이 타오르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나발이고 그냥 내가 세상에서 그냥 금덩어리 캐야지 그냥 막 튀어나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한쪽에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 여기 성령께서 와서 콱 찌르시는 거예요. 아사라 그럼 못 쓴다.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리라. 그래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삼키는 겁니다. 훌렁 삼켜버리고 죽음의 길을 따라가가지고 소망이 없는 삶. 땅에서 금덩어리 캘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그 길 따라가면 죽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나를 그냥 푸시하시고 막 그냥 그 말씀으로 그냥 믿음의 서도로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설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버틸 수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삼키지 않고 우리가 은혜 안에서 여태까지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람하고는 잘 맞서요.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러면 그냥 일어나가지고 막 욕하고 싸우려고 그러고 누구도 나에 대해서 그냥 찍소리 못하게 그냥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서슬이 퍼려가지고 하면서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신앙 문제에서 맞서지 못합니다. 마귀가 와가지고 좀만 훅 후비면 그냥 아이고 저 푹 후비면 아이고 될라나 안 될라나 근데 퍼뜩 정신 차려보면은 절망에 젖어가지고 그냥 다운되고 있는 내가 나를 순간순간 발견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뭡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신이 지금 하늘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내 안에 누굴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내 안에 직접 보내주셨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위해서 기도하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이 위해서 일을 하시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도 나를 위해서 일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아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믿으시고
순간순간 찾아오는 절망, 순간순간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순간. 세상 어딜 바라봐도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절망적이지. 그런데 딱 하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세우시는 예수님, 나를 권면하시는 성령님은 나로 하여금 나아가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세워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이 세상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